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환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 라든지 너희들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으니라 했을 때 이 가다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고라고 하는 단어와 그 헬라어의 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엔은 무슨 뜻이냐면 뭐 안에, 뭐 동안에, 뭐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이 치유되었다 이 뜻도 되고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가 되었다 이 뜻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사장에 갔던 행위, 그들이 제사장에 달려갔던 그 행위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결국 그들은 전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예수님의 언질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냥 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저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뜻은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랍비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연약함이,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소문 몇 가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0명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자신의 몸에 나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은 달려갔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만일 이 10명이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니들이 가면 내가 낫게 해줄 거라든지 아니면 손가락 끝이라도 좀 낫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좀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에 달려가서 우리 몸을 봐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몸이 그대로 나병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제사장에게 맞아 죽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뽕나무를 받아 옮겨 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에 이렇게 명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 호탕을 쳤죠. 새벽녘에 그가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야, 가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낚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나오는 때가 있죠. 그리고 고기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는 지금은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곳은 더더욱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담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에게 고기 잡을 능력은 없었지만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그에게 고기를 만들 능력은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 같은 힘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부흥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업을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는 없지만 뽕나무를 향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다거나 하기 싫어한다거나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시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러한 10명의 환자들의 모든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자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한 명에 대해서 야, 그 9은 어디 있니? 그러면서 그 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앞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깨끗함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9명도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본문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NIV가 그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뜻의 영어 번역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그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된 게 뭐죠?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 앞에 찾아왔던 한 사람에게 가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치료했고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찾아왔던 한 사람과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나머지 9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라는 게 남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다고 했죠? 제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가 있는 공간을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담아 네가 왜 지금 거기 있니? 네가 있어야 될 때 거기가 아닌데 왜 네가 거기 숨어 있니? 너는 지금 당당하게 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 온 동산을 활보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가 왜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거기에 괴로워하고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는 거기가 아니야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숨었죠? 죄 때문에 숨었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레위기에 말씀하고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8일간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주님께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만일 그들이 그 목적이었었다면 그렇게까지 그 9명을 찾진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담이 어디냐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9을 찾으셨다는 건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 예수님 앞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그들은 모였어야 하는데 그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9명을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그를 부르셔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갔잖아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밀리고 있어요. 아마 급한 마음에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모세요, 우리라도 가서 좀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자리죠? 산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겸손히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게 하실 때 홍해 앞에 섰잖아요. 백성들이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